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왕입니다. 왕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에 나온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전사님과 게임을 하나 하려고 해요. 바로 이미지 연결하기 게임이에요. 화면에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와 비슷한 느낌, 이미지를 가진 그런 단어를 연결하는 그런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러면 이 화면에 나온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이 왕이라는 이미지와 비슷한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왕이라는 그런 단어를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아마 왕관, 권력, 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약함이나 고난을 떠올리는 친구는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그 왕에 대한 이미지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신하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다스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재물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이 약함이나 고난이라는 그런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왕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분이에요. 백성을 위해 도리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왕이지요. 우리 한번 그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곧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지 그 방법은 잘 몰랐어요. 이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대답에서 잘 드러나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단다.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고난, 순환과 그리고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에게 항의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 따져 물었어요. 누군가는 그가 왜 이토록 격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로서는 당연한 그런 항의였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왕,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백성들을 지킬 그런 강인한 모습,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지켜야 할 이 왕이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다니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베드로의 반응이 이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들을 만큼 아주 잘못된 그런 말이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같이 꾸짖으신 것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이유는 그분이 잘못을 저질러서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자였지만 그 고백에 담긴 참된 의미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전쟁에 이기러 오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했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나요?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것들인지 고민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계속되더라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도록 도와달라고,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건데, 우리 친구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며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지난주에 풀었던 말씀의 정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서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 재산을 요구하였다. 네, 전 재산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을 분량을 요구했었죠. 그래서 형과 동생이 이렇게 반반씩 나눠 가졌었어요. 우리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이 나무 열매마저도 얻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쥐엄 나무 열매입니다. 네, 그 쥐엄 열매, 돼지들, 소, 말 이런 가축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을 먹고 싶어 했지만 이것마저 없었었죠.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문제 풀어주고 이렇게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나 잘 풀어주었어요. 우리 어떤 친구들이 풀었는지 한번 우리 누가 보내줬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정답 너무나 잘 보내주었어요. 우리 계속 이렇게 가정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또 문제도 잘 보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문제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요한, 2번 안드레, 3번 야고보, 4번 베드로. 정답은 누구일까요? 네, 한번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도 있어요. 미음, 시옷, 이응이에요. 우리 무엇인지 한번 잘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른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 잘 모르겠으면은 설교의 앞부분에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 읽기를 계속하고 다음 주 종려주일, 그 다음 주 부활절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친구들 이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말씀 잘 읽어서 이 말씀을 꼭 다 완주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종려주일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이 종려주일과 부활절 사이에 있는 월화수목금토를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금요일날, 그게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일주일간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게 돼요. 우리 초등부에서는 이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려고 해요. 먼저 미디어 금식은 우리가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 TV 등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지내죠. 틱톡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TV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미디어들을 다 금식하는 거예요. 원래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미디어 금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게임, 유튜브 이런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금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우리 친구들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정말 이 유튜브 안 보고 TV를 안 보고 또 게임 안 하는 게 이렇게 너무나 힘든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시고 힘든 그 일들을 겪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해보는, 예수님께서 정말 힘드셨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미디어 금식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금요일 전날 목요일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을 했던 그런 게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가정에서 집에서 세족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세족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족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고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세족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세족식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고난주간에 다음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거니까 우리 기억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다음 주 또 광고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 우리 선생님 통해서 보내줄 건데 가정통신문 받으면은 부모님들께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또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왕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면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